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얼굴과 그 사람의 얼굴과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요즘은 라디오 방송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라디오를 들을 때는 그야말로 사람의 목소리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TV나 어떤 그 신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목소리와 비슷하게 생겼구나, 예상했던 대로 맞구나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전혀 닮지 않고 또 목소리는 예뻤는데 얼굴이 조금 생각보다 아니어서 또 실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얼굴로 평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얼굴도 아니고 목소리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로 항상 진실한 말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사람은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 항상 진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얼굴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늙어서 또 얼굴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 항상 진실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항상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말만 했을 때도 말만 하자마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하자마자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진실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과거에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진실하고, 그리고 내일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진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얼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모세는 이제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죽은 지도자 모세처럼 나는 과연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만 지키면서 앞으로만 행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 역시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늘 지키고 묵상하고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급하신 이 율법, 이 율법은 사실 누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던 율법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나 여호수아가 받았던 율법이나 동일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최초로 모세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곧 진실한 말입니다. 율법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라는 인간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진실한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모세가 죽은 뒤에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120년을 사는 동안에 분명히 늙었겠죠? 얼굴이 변하고 늙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그때에도 그의 시력이나 기력이 아주 건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20년 동안 그는 늙었습니다. 얼굴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음으로써 그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1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진실한 말을 하지 않은 적, 즉 항상 평생 진실한 말만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도 살면서 얼굴이 변하고 늙고 그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110년 동안 항상 진실한 말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든 여호수아든 그들은 연약한 인간인 이상 때로는 진실하지 못한 말을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변하는 얼굴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늙어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늙고 그래서 얼굴이 변하고 결국 죽어가는 인생은 살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한계입니다. 아무튼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즉 모세의 얼굴은 사라졌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얼굴로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체 역사를 보면 역사를 볼 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죽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새로 등장했다는 것은 지도자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얼굴이 바뀌면 말이 변할 수 있죠. 지도자도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뀌면 지도자끼리도 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정치 철학, 모세의 지도 철학과 여호수아의 지도 철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이 태어난 집안도 다를 것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를 것이고 성격도 다를 것이고 다르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항상 진실한 말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도자의 얼굴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각각의 지도자들도 항상 동일한 말, 진실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기 말했다는 것은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율법을 말로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을 모세는 누구에게 전해 주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두 사람의 말은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의 말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지도 철학, 정치 철학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의 말이 항상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그의 말이 평생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는 항상 그 말이 진실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굴을 가진 자와 얼굴을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들면 늙고 유한하고 결국 죽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굴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얼굴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이 들 일도 없고 늙을 일도 없고 변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이 변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얼굴이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마치 얼굴이 있는 것 같이 있다고 기록한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한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물론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율법과 동일한 율법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신약시대의 마태나 마가나 바울에게 주셨던 율법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차별하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말씀을 보지만 사실상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목소리만으로 그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하거나 그 얼굴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 그린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십계명이 금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막 바꿔버려요. 또한 교회 안에 실제로 하나님과 관련된 그림이나 어떤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림이나 형상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대형 커다란 십자가를 걸어놓고 혹은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이 어떤 나를 재앙으로부터 구해주신다, 물리쳐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이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실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 말씀 외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결혼이나 내 인생의 문제, 공부하는 문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 누구를 찾아가요? 소위 말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들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얼굴을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세미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들으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비성경적인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한번 가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슨 명상을 하고 환상을 보고 무슨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막 상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거 훈련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바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10사람이 모이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10개가 돼요. 100사람이 모이고 10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에 1000가지 하나님 얼굴이 생깁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얼굴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다 목소리 들었다 그러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봤다 그러고, 예수를 봤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그렇게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데, 그 목소리조차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기록되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으니까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또한 사업이 망했거나 건강을 잃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인생의 목적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어제 성공했더라도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공했더라도 내일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린 정말로 내일 당장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매일 바뀝니다.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 페이스라고 하는, 얼굴이 페이스죠? 동사로 하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직면한다, 만나다, 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변해요.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면서 얼굴이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페이스하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을 페이스할지 하게 될지 내일을 알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그래서 얼굴색이 변하죠. 오늘 기뻐했다가 내일 슬퍼하고, 오늘 웃었다가 내일 울고.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의 얼굴이 변하는, 얼굴빛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목소리만큼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내일 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색이 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들었던 동일한 목소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저절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은 역시 동일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 말씀을 지금 말씀처럼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또한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늙어감으로 두려워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결국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도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예쁜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변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만큼은 믿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변하지 않는 얼굴, 보이지 않는 얼굴, 변하지 않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얼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의지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어떤 보이는 얼굴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오직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